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며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그럼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은 성령 안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14장의 말씀은 로마서가 쓰여진 이 당시에 교회 안에 갈등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요.
많은 갈등들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간의 그 생활 습관들이 달랐고 그들이 살아온 생활 방식이 달랐던 부분 때문에 충돌이 생겨났었고, 또 제세례파라고 해가지고 한번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교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여러 갈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바로 이 본문 전의 말씀은 어떤 그런 교회 안에서 갈등을 얘기하고 있냐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 당시에도 이제 신전에 신을 섬기기 위한 음식을 차려놓는데 이것을 먹어야 되나 먹지 말아야 되나라는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철학적인 그런 논쟁을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예수파다, 막 이렇게 누구 파다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쭉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철학을 따르는, 베드로파라 하면 우리 예수님의 그 철학을 따르지만 그 안에서도 베드로의 조금 더 그 베드로의 학문을 따르는 사람들, 또 바울의 학문을 따르는 사람들, 이렇게 쭉쭉쭉 나눠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디들 만나도 사람들이 논쟁하기를 좋아했던 시대가 바로 이때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는 차례상에, 제사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인가 말아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먹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다른 신을 위해서 차려진 음식이었습니다. 말아야 됩니다. 네. 그리고 혹시 반대 의견은 없으십니까?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안 계신가요? 네, 안 계시는군요. 네. 그래서 바울의 해결책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이 거리낌이 생기는 사람은 안 먹으면 된다. 그것을 먹는 거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고 자유로우면 먹어도 된다. 이게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것이 바울의 해결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했던 성령 안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의와 희락과 평강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좀 오늘은 그래 하나님 나라가 조금은 더 이런 곳이야 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근데 바울이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한 이유는 그 차례 제사상에 있는 거를 먹냐 마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라고도 말하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한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기도 하다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쭉 보면 굉장한 방대한 역사를 한 권의 책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담겨진 그 역사를 봤을 때 굉장히 성경이 작아요. 조선왕조실록 보면 책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지금도 그 책들을 다 해석하지 못하고 그 의미들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 500년 왕조인 그 조선왕조실록도 다 파악하지 못할 정도의 큰 그런 양으로 적혀져 있는데 이 성경책은 몇백 년이 아니라 몇천 년의 역사를 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내용은 쓸데없는 내용이 들어갔을 리가 전무합니다.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축약해 놓은 내용들이 성경에 들었기 때문에 그 단어나 그 문장 안에 여러 가지 뜻을 함축하여서 놓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쓸모없는, 필요 없는 내용들은 성경에 넣지 않았을 거다, 넣을 수가 없었을 거다라는 것이 이제 성경학자들의 의견인데요. 오늘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정말로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으면 안 적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적혀 있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먹고 마시는 것은 아까 차례상에 제사상에 올려놓은 그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것들, 우리들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생활비, 음식들, 의식주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 저희들이 종교 활동을 하게 되면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교회에만 매달리는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신의 일상생활을 다 내팽겨치고 교회를 봉사하는 일에만 몰두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일상생활도 중요한 영역이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에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라고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제 성령입니다. 저는 이제 군대 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제 졸업해서 전역해서 대학원을 가야지. 이제부터 진짜 장학금을 받고 3, 4학년을 열심히 공부만 해보자. 동아리 활동, 예수전도단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공부에만 몰두하자. 그런데 전역하자마자 이제 저희 예수전도단 간사님께서 대표 리더 할 생각 없냐, 뜬금없이 저에게 콜링을 하시고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대표 리더를 할 거에 대한 깨닫 부담감을 주셔가지고 안 됩니다 하나님, 전 대학원 가야 됩니다. 네, 몇 번 말씀을 드려서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또 물으셨죠. 누가 대학원을 가라고 했냐? 누가 그런 삶을 살라고 했냐? 근데 제가 다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사를 하라고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없고 대학원을 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없었어요. 제 생각에 제가 지레짐작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걸 좋아하실 거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성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을 그 목자로서 양을 돌보는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야 라는 것이 너무나도 제가 거기 안에 묶여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대학원을 가서 목사 한 수 받고 목회 현장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질문으로 저를 무너뜨리셨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니? 라는 이제 그 물음에 제가 다 내려놓고 그렇다면 정말로 이 대표 리더를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리더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간사로 섬기게 되고 지금 이제 선교사로까지 예수전도단 소속으로 파송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실 거야. 당연히 대학원, 신학대학원 가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서 교회 목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생각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지레짐작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거야, 이런 걸 원하실 거야. 결국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저의 뜻과 저의 생각을 따를 수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묵상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성령 안에 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만큼 연약한 존재예요. 말로는 매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그 우리의 고백과 상관없이 우리들은 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나의 마음대로 나의 마음의 평안을 찾아서 나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에 정해 놓아준 기준을 표대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하면, 이렇게 열심히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 하나님께 기준을 두는 게 아니라 세상과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기준을 두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아무리 어떠한 거룩한 종교적 외투를 입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성령님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선택하고 성령을 따라 하루하루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한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아까 제사상 그 차려진 음식도 당연히 그거는 다른 신을 섬긴 음식이야, 먹으면 안 돼,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성령 안에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는 그게 다른 신을 섬겼는데 쓰인 음식이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중히 여기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더 싫어하시는 것은 그 음식을 먹냐 마느냐로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갈등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더 싫어하시는구나. 그 음식이 거룩하냐 거룩하지 못하냐보다 내가 거룩하냐 내가 거룩하지 못하느냐를 더 집중해서 보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는 우리 세상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판단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 다른 사람이 평가하는 것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 제가 바로 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바르게 나아가고 있는 게 맞습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성령님께 평가받고 성령님께 물음을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 순간순간 점점점 이제 저도 뭐 나이가 아직 너무나도 젊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 선택에 대한 그 무게감이 점점 무거워지더라고요. 책임감도 더 커지고 그런 우리들이 매 순간순간 삶이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라고도 말하는데 그 순간순간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이 아닌 성령님을 따라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선과 악을 구분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지 말아라. 그거는 성령님이 하실 일이다.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다.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뿐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바로 두 번째, 의라는 것 때문입니다. 의는 여기서 이제 헬라어 이제 원어로 디카이오시네라고 말하는데요. 도덕적 의 그리고 이제 주님의 다스림 안에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푸는 많은 분들의 책이나 이제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 안에 있는 곳으로 많이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의, 이 도덕적인 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통하여서 발생되는 그 의가 무엇일까요? 방금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머물러야 한다고 했는데요. 이 의라는 것 때문에 이 성령 안에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의로운 것은 우리들이 평가할 수 없어요. 사람의 기준으로서 무엇이 의로운지 무엇이 의롭지 않은지를 판단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의로움을 알아야 하는데요. 의로운 게 그럼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신기하게도 저희들이 죄인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불의를 생각하면 더 이제 막 더 잘 떠오르더라고요. 불의한 일, 불의한 게 무엇일까 생각하면 막 거짓,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분노라던가 의보다 더 쉽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가 무엇일까 했을 때 가장 큰 불의는 죽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사망을 이기신 권세라고 하는 걸 보니까 가장 큰 불의는 죽음이에요. 그러면 의는 불의에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영생, 내 생명,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영생입니다.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영생.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불의가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가난은 불의입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가난한 자가 불의한 자는 아닙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불의한 것이지 그 가난에 속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불의한 것은 아니에요. 그 가난이라는 것 자체가 불의한 것입니다. 폭행을 일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 아니에요. 폭행이 불의한 것이지. 왜냐하면 사람은 존재로 소중하고 가치 있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죄 파생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긴 하지만 일단 가난이라는 자체가 불의한 것입니다. 그러면 가난에 반대되는 개념은 풍요로움입니다. 가난이 불의한 것이기 때문에 풍요로움은 의롭다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악독은 불의입니다. 악독에 반대되는 것은 선의입니다. 선의는 의입니다. 질병은 불의입니다. 회복되는 것은 의가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자신의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당신을 기다려야 합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지금껏 기다렸던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세례 요한 자신의 제자들을 시켜서 묻는 장면이 복음서에 나옵니다. 왜 그런 질문을 세례 요한이 했냐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유대인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인데, 짧게 설명해 드리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는 그 메시아라는 구원자가 유대인에게서부터 나와야 돼요. 메시아는 유대인으로부터 나오고 그 메시아는 유대인의 왕이 돼요.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왕이 전 세계 나라의 왕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구약 시대부터 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상이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맨날 병자들을 고치시는 것이에요. 맨날 악인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에요. 맨날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맨날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보잘것없는 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게 못마땅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빨리 이 세상의 왕이 되어가지고 전 세계를 다스려야 하실 분인데,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빨리 조직을 구축해서 봉기를 일으켜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 로마의 권세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임시정부처럼 조직을 구성해서 봉기를 일으켜서 독립을 하는 게 첫 번째 순서인데, 세례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을 하셨냐면요, 너희들이 보고 느낀 대로 그대로 말하라. 하지만 이것을 꼭 전해라 라고 하면서 보지 못한 자들이 보고 있다, 걷지 못하던 자들이 걷게 되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라고 전하라 라고 합니다. 자, 로마서 오늘 말씀에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하고 계셨던 사역은 세례 요한과 많은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전 세계를 다스리는 왕까지 올라가서 그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그 개념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우리들에게 설파하시고 우리에게 꼭 알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개념은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개념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 중에 첫 번째는 성령 안에서이지만 그 안에서 의롭게 되는 것, 불의한 것에서부터 의로운 것으로 회복시키는 것,
불의했던 구조를 의로운 구조로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답변을 하신 거예요. 보지 못했던 자들이 보게 되었어. 불의한 것에서, 보지 못했다는 불의한 것에서 보았다는 의로움으로 예수님께서는 회복하는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 땅에 망가졌던 불의함으로 가득 찼던 그 세상에서 의로움으로 변화시키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 안에 있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세례 요한은 그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근데 세례 요한이 다시 예수님께 질문한 장면이 없는 걸 보면 이 한 질문으로 예수님의 의도를 다 파악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도 성령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구나,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잘못 알았던 거구나 라고 깨달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냥 병자들을 그냥 고쳐준 게 아니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불의한 것에서 의롭게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한다라고 말했을 때 우리들이 어떤 사역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킨다. 깨어진 관계라는 불의를 회복되는 관계로 의로 변화시키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단순히 이 교회에 나와서 열정적으로 예배드리고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정치와 경제와 교육과 매스미디어와 모든 이 세계 사회에 운영되어지고 있는 그 영역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를 소외시키는 정책을 펼치는 정치인이 있다? 우리들은 그러면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우리 것을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 소외된 자가 없도록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인 것이에요. 의사가 있어요. 환자들을 돌보죠. 나는 이 사람을 이 불의한 상태에서 회복시키는 것이 나의 사명이야. 이 마음가짐을 갖고 환자를 고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 되는 것이에요. 선생님들이 이 아이들이 이 지식을 갖고 살아가면 더 이로운 세상이 될 수 있어. 지식이 없는 그 불의한 상태에서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교육시키면 그것 또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불의한 것에서 의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지 그것을 성령 안에서 함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일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우리가 똑같이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두고 살아갈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세상의 기준처럼 좋은 집 사는 것, 좋은 차를 타는 것, 재산을 많이 불리는 것, 그런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의 목적은 불의한 것을 의롭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다르고 각자에게 주신 소명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불의함이 보이는가, 그거는 모두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불의함이 나에게 더 잘 보여, 그러면 거기에 소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을 어떻게 의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묻고, 우리가 그러면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는지, 어떤 실천을 해야 되는지 늘 성령 안에서 묻고 도우심을 구해야 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의 핵심은 성령 안에서 불의한 것에서부터 의로운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 근데 성령 안에서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이건 불의한 것이니까 의로운 것으로 내가 변화시켜줘야 돼. 거기에서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불의와 내가 생각하는 의라는 것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워놨던 사고방식과 그런 기준들, 관습들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과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당연히 대학원 가서 목사 안수 받아서 목회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던 것과 동일하게 당연히 이거는 의로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도 내려놓으시고 정말 하나님께 의로운 게 무엇인지 불의한 게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우리가 많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정말로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이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불의가 무엇이구나 라는 것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어떤 게 불의한지 어떤 게 의로운 것인지 우리가 온전히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라는 이 말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한다는 뜻도 포함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이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불의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이제 평강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의 세계라고 하는데요. 평강은 이제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죄사함으로 인한 평강, 불안 요인의 제거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불안 요인의 제거라는 뜻이 평강 안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이 모두 갖고 있는 두려움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리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사셨습니다. 가장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인 죽음을 예수님께서 이기신 것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더 이상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 못 받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들을 다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써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에게 영생이 부어졌어,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평강 또한 중요하게 여겨져요. 이 평강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도 마찬가지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썼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정말로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잔인한 방식으로 죽임을 당했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끝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상황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나를 박해하는 게 그들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깨지는 것,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평안함을 누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변함없는 사랑을 누리는데 그것이 깨어지는 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이었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도 그들에게 두려움이 될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희락은 카라라고 말하는데요, 성도가 누리는 전인격적 기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희락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함께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동체를 이루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아팠을 때 그냥 그 당신의 아픔으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으로 함께 그것을 공유하고 그 어려움들을 함께 이겨나가는 것, 그리고 함께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 그 공동체를 형성이 되었을 때 온전한 희락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에도 그 로마의 극심한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 초대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래도 요즘에 이제 많이 노년층이 많아지면서 노후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되냐, 은퇴 이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고민들이 많은 사회적인 문제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년의 시간을 나 혼자 각자의 가정들이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기에는 참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물론 재력이 많고 잘 사시는 분들은 노년의 은퇴 이후의 삶이 두렵지 않으시겠지만 두려운 사람들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노년의 시간들을, 은퇴 이후의 시간들을 함께 그 공동체 생활로 이어나간다면 그 노년의 은퇴 이후의 삶의 부담이 적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혼자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보다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함께 했을 때는 그것이 어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매일매일 함께 한다는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불의를 의롭게 회복시키는 것, 그리고 평강을 우리가 얻는 것,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서 희락을 누리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울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 내가 회복시켜야 할 그 불의의 구조는 무엇인지, 나의 사명은 무엇인지, 나는 하나님을 정말로 잘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의의와 하나님의 생각하는 의의가 일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왜곡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의의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의의로 내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하셨던 사역이 불의를 의로 회복하는 사역이셨구나.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걷지 못하는 자들, 죽은 자들 가운데 평강의 삶을, 희락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거였구나. 그것이 이 성경 말씀 안에 있는 이들에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누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라는 것을, 또 오늘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를 깊이 누리고 경험하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변화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부족한 우리들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날마다 말씀하시며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의의를 저희들도 동일하게 품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관습과 나의 사고방식으로 물든 우리의 삶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판단하고 내가 의롭다 의롭지 않다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 판단하는 영역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의 의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불의한 것을 의롭게 변화시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부터 불의한 것을 의롭게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평강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세 위격이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듯이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고 그 온전한 사랑 안에서 희락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라는 그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돌보게 하시고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 직장 동료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남을 위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적인 필요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보여주신 이적도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이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의 이적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에서의 어려움들, 고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민들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미치지 않은 영역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우리의 일상생활적인 부분에서의 모든 고민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고민과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힘쓸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품고 하루하루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